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새 갑자기 텔레비를 봤더니 텔레비에서 이상한 광고 영상인데 이상한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영상이 뭐냐면 타조의 꿈이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이 타조의 꿈 영상은 뭐냐면 날지 못하는 타조가 있었는데 이 날지 못하는 타조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VR을 딱 씁니다. 그래서 VR을 쓰면서 딱 보니까 갑자기 화면이 쫙 바뀌면서 푸른 창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타조가 야 나도 저 높은 하늘을 날고 싶다. 그래가지고 날개를 폈지만 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걸음을 통해서 결국은 하늘 날아갑니다. 날아가면서 뒤에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Do what you can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라고 하는 PR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그랬더니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8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브랜드를 하면서 브랜드 마케팅으로 미국의 피오 승커라고 하는 글로벌 마케팅 전무를 영입했는데 이 전무가 처음으로 만든 삼성전자의 브랜드 마케팅 광고 영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프랑스 칸 광고제에서 7개 부문 수상을 했고 2018년도 평창 올림픽 동계올림픽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라 라고 하는 브랜드 쇼케이스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4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쇼케이스를 왔다 갔고 그 다음에 이 앱이 있었는데 이 앱으로 128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엄청난 효과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브랜드 마케팅으로 삼성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였냐면 삼성이 당신이 불가능한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브랜드 마케팅이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야 날지 못했던 타조도 VR 안경을 쓰니까 날 수 있구나. 날고 싶다는 하는 꿈을 가지면 타조도 날 수도 있겠구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꿈, 할 수 있다는 확신만 가지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겠구나.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의지를 강하게 하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예요?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다고 소리쳐도 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는 너무너무 많다. 그게 문제죠.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하루에 1000번씩 외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다고 소리를 쳐도 아무리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져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장례식을 집도로 했는데요. 미국의 심장학회 회장이고 삼성병원 심장센터를 설립한 임진우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의학자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계속 교회도 짓고 장로님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목사님이 한 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했던 동창이 조카인데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 장례식을 좀 집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관 예배부터 발인 예배까지 전부 다 제가 했어요. 이 사람은 보니까 전 누군지 몰랐는데 보니까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심장의학자였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자기가 그때 심장이 아팠을 때 이 사람을 갖다가 미국에 있는데 특별히 스카웃을 해가지고 강북 저기 삼성병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심장센터를 설립하면서 이 사람을 설립자로 그리고 심장센터 소장으로 이 사람을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임진호 박사도 뭐냐면 이병철의 생명을 연장하지 못했어요. 결국 임진호 박사도 죽은 건 뭐냐면 심장의 질환 때문에 결국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구나. 내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아무리 갖는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너무 많구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지?
그러면서 거꾸로 그런 말 때문에 더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게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이어가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지금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에 있는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자들이 막 생겨나니까 이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죠. 우리가 저번 주까지 살펴본 게 전반부는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희생제사로 단번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에 막혔던 휘장을 찢어내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지금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 딱 들어오면 실천편 이제 바로 10장 19절부터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말씀하기는 뭐냐면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뿐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3대 주제가 뭐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믿음이 소망이 어떤 게 우선순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뜻이 아닌 건 여러분 너무 알죠? 성경에서 왜 믿음, 소망,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3대 주제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위에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위에 소망을 가져야 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만 신약 성경에만 무려 491번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딱 세 가지로 얘기했죠. 첫째가 뭐냐면 믿음은 볼 수 없는 걸 보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희망을 가진다. 믿음만 가지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 신념의 마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읽었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뭘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성경 번역자인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Your God is too small 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이죠? 너희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런 얘기죠. 이게 한국말로 번역해서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좀 저하고는 마음에 안 드는데 너희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 있었죠. 이 사람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두 가지 1부와 2부를 나눠서 1부에서 뭐냐면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깨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배워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말씀하시고 맨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비례한다. 내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고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믿으면 인생에서 작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 내 믿음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 마음에 드시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 내 인생에 정말 경험되고 있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냥 그 말씀인가요? 내 인생에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능치 못하게 해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죠. 제가 북부 간선도로 이 외곽 순환도로 한번 요새 가끔 달리는데요. 거기 가다 보니까요. 거기서 제일 긴 터널이 사패선 터널이에요. 무려 4km나 되더라고요. 와, 제가 그거 달리면 이게 언제 빠져나오나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올 때가 많죠. 한국에서 가장 긴 터널이 어딘가 그랬더니 배우령 터널이 5km나 된다. 그런데 여러분, 터널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이 차를 몰면서 여기를 통과하는데 차를 돌면서 이야, 큰일 났다 그러고 막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터널을 통과하면서 두려워 떨지 않아요. 왜? 조금 있으면 뭐예요? 터널을 통과할 것이고 터널이 통과되면 다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차를 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떨 때는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못 살겠어요. 그런데 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죠? 돈이죠. 다음에 없어지는 게 뭐예요? 인간, 사람들이더라고요. 돈 떨어지니까 사람 떨어지고요. 사람 떨어지니까 돈 떨어지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두려워 떨지 않죠? 왜 걱정하지 않죠? 왜 거기서 좌절하지 않죠? 뭐요? 이 터널만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2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 2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랬더니 교회 오래 다니신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야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뭡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얘기하실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권사님 그렇게 살면 인생에 뭐가 달라지죠? 권사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막연한 믿음.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는데 내 삶에서 그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은 과연 무엇이고 믿음을 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의뢰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이 뭘까요?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 휘포스타시스라는 뜻이에요. 본체, 실체라는 뜻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물체가 있으면 물체에 그 빛이 나오면 뭐예요? 그림자가 생기죠. 그래서 그림자를 뭐라 그래요? 그림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본체를 뭐예요? 물체를 뭐라 그래요? 본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본체가 있다. 믿음은 뭐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실체, 희망이다. 너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 계획, 그 실체를 내 인생에서 쥐어잘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엘레코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얘기해요. 엘레코스는 내 마음으로 믿는다. 확신이다. 눈으로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지만 실체가 존재하는 것을 나는 마음으로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갖다 오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전기가 눈에 보이던가요? 안 보이죠?
눈에 전기에 전선을 꽂아가지고 보면 전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전등을 켜면 뭐예요? 불이 착 들어오죠. 전기에서 저 선풍기를 켜면 선풍기가 돌죠. 에어컨을 누르면 에어컨이 막 돈다고요. 만약 전기가 안 보인다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풍기 꺼지고요. 에어컨 돌지 않고요. 불이 안 들어와죠. 컴컴한 전기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컴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전기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능력이 안 보인다고 세상을 살면서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영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컴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반딧불에 의존하려고 그러는데 컴컴해지는 거죠. 영적인 능력을 붙잡는 분은 이러한 전기의 능력이 보이지 않지만 전구를 만들고 불을 켜고 전기의 버튼을 누르듯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의 스톱에 그 스위치에다가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신념 전혀 다른 일. 마인드 컨트롤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 그게 믿음 아니라니까. 아니 뭐 저기 뭐 적극적인 사고 방식, 긍정적 사고 방식 그거 믿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신념 가지고 의지를 강하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정말 힘든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전혀 달라요. 믿음은 뭐죠?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의 아예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 보이는 세계, 볼 수 없는 세계,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뭘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으면서 따라가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면 노아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졌는데 어디다 졌죠? 높은 산 위에다 졌어요. 산 위에다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냐. 왜? 이 사람도 여태껏 그렇게 커다란 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도 이렇게 큰 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비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방주를 지려면 바다에다 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이 들어오면 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높은 산 위에 지니까 왜 방주가 비가 온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 방주가 뜨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바다에 있어야지 왜 산에다 짓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방주를 졌어요. 왜 그렇게 졌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걸 뭐라고요? 믿음.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어라. 이걸 갖다 믿음이라 그러죠. 여호수아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성 아시죠? 팔레스타인의 가장 강성한 요새 중에 요새 높은 산에 걸려 있고요. 외벽만 6m, 내벽이 6m, 무려 12m의 그냥 큰 단단한 성이었어요. 그 성을 돌기만 하면 무너진다라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뺑뺑 돌아요. 왜 돌았죠? 이성적으로 보면 그게 무너질까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게 무너질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호수아 백성들은 왜 돌았죠? 하나님이 돌으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았더니 어떻게 됐죠? 거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신념의 마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는 믿음이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뭘 봤어요? 선악과를 봤죠.
보암직도 하고 먹은 거 탐스럽게 보고 뭐야? 야, 저거 먹으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먹었더니 뭐예요?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죠. 롯 보세요. 롯은 뭐예요? 자기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해요? 정말 좋았잖아요. 막 휘황찬란하고 막 즐거움 있고 쾌락이 있는 것 같은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다가 다 죽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거, 보기에 좋은 거 선택한 결과 죽음과 고통밖에 없다. 믿음은 뭐예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믿음 있죠? 믿음은 여러분 신념의 마력 아니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집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꽉 부여잡을 때 그걸 잡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죠. 어느 담배를 피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 이 의사가 책을 하나 썼대요. 담배의 무익함과 유해함. 그래서 이 책을 쓰다가 폐암으로 죽고 말았어요. 왜 죽었을까요? 그거는 이렇게 바랬대요.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고 건강히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책을 썼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신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뭐죠? 책은 책대로 자기의 이런 담배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담배를 피우면 죽게 되는 걸 알았지만 자기는 담배를 끊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인도 이런 사람 굉장히 많죠.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아는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을 믿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담배 피는 의사가 결국 죽고 마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 보고 보여달라고 그러죠. 목사님, 요번에 한번 이 사람 살려주시면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갖고 믿은 사람 없어요.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순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죠. 보여주면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영원하시죠. 너가 먼저 믿고 순종하면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순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순서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나?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앞에 증거는 뭐냐면 내적인 확신 그랬어요. 엘레코스다 그랬죠. 근데 이 두 번째는 한국말은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좀 달라요. 말레투오. 그냥 언어대로 하면 뭐냐면 인정받았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물증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뭐야? 선진들이 뭐야? 이 믿음의 선조들이죠. 이로써 뭐야? 믿음으로써 뭐야?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겠죠.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5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똑같은 증거가 쓰였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금 여기에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뭐예요? 옮겨버리셨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성경에서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야? 동행했죠. 3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믿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사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셨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에녹같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로 올려오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보게 하시는 거죠.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개역 성경에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증언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 그 증언하셨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뭐예요? 말투래요. 인정받았다. 하나님이 쟤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죠.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역사를 보여주세요. 우리 아까 우리 참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무조건 믿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자꾸만 어렵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적인 확신이 내 속에 보여지는 실제적인 물증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은 뭘까요? 우리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건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아직 잘 믿음은 뭐냐면 모든 세계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알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 여기서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 사람에서 설교를 하다가 또 난리가 났더만요. 과학자들이 나타나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목사님 막 하면서 했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이 세계에 은하계가 여러 개가 있대요. 근데 그 여러 개 있는 문화계 중에서 지구가 은하계의 중심이고 그 젊은 목사니까 그냥 젊은 마음에 그냥 자기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겠죠. 예, 창조론을 자기가 설명하려고 그랬겠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할 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로 증명해야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보자 목사일 때는 자꾸만 이거를 과학으로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과학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어느 신학교 교수님 맨날 과학책, 사이언스 책 갖고 와가지고 와서 사이언스 책 몇 페이지 읽어보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논문이 뭐냐면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핵 폭발에 관한 것이 제가 논문이거든요. 핵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핵 이론을 밝혀낼 수 없어요.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과학은 자꾸만 진보되고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로 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어진 것을 뭘로 알 수 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뭐죠? 이 말씀 뭐예요? 모든 만물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 어떤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란 뜻이에요. 아메바를 통해서 인간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이만한 광물이 터져가지고 뭘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뭘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 하나님의 이 히브리서 11장 3절만 이해하면 그 설교 시간에 그 긴 시간에 과학을 가지고 창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뭘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알죠.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럼 내가 믿음을 사는데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고요. 천국에 있는 것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다고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는 무슨 얘기예요? 나사로 얘기죠. 나사로가 지금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이 오라버니인데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죠. 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실까요? 아니 나사로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그 돌 하나 못 움직이겠어요. 그냥 어서 예수님이 야 돌 움직여 그러면 돌이 땡글땡글 걸어서 뭐 저 바다에 가다 떠트리겠어요.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들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제자들 보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옮겨 놔야 됩니까?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기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야,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을 옮겨라. 그래서 여러분이 돌을 옮기면 뭐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야, 저 나사로 좀 살려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돌을 옮겨라. 뭐라고 하신 거예요? 돌을 옮기는 믿음에 순종을 요구하셨죠. 오병이어 사건 너무 잘 알죠. 뭐 다 아는 사건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뭐야? 보리떡 2개, 뭐 5개, 뭐 5개가 물고기 2마리,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야, 이 오병이어 이 갖고 너 뻥튀기를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떼어 나눠주라.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래 예수님께 떼어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 광주리가 남았죠.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 뭐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돌을 옮기라면 옮기고 떼어주라면 떼어주고. 그런데 제자들이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한번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오병이어의 사건, 뭐 바다의 풍랑이 잔잔한 사건이 막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일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네가 큰일 하려고 그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네가 죽은 자 일으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드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돌 옮기라 그러면 돌 옮기겠습니다. 나눠주라 그러면 나눠주겠습니다.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면 갖다가 물 채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얘기했어요? 돌을 옮겼더니 나사로를 살려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떼어 나눠주라 그랬더니 떼어 나눠줬더니 물 5,000명, 2만 명이 먹고 남잖아요. 거기다가 돌을 갖다가 거기다 물 갖다 퍼라 해서 물 갖다 퍼었더니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려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자기가 큰일 하겠다고 나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사람도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요새 서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지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도 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사람 살리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 살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겠어요? 여기 내가 놓고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신 대로 나는 하면 되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면 되죠. 그럼 뭐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11조 바치라면 바치고,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능력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지금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가 여기 정말로 필요한 게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그냥 가질 수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믿음이 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말씀 들으려면 예배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라. 하나님이 전도하라면 전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누어주라고 하면 나누어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맡기는 것에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정말 이런 간증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런 기적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